다니엘은 4장과 5장에 기록한 이 두 왕에 대한 상반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4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정신이 나갔던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지요. 하지만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엎드렸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인생의 끝을 마주했습니다. 반면에 이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됐지요. 그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술파티를 벌였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롱한 죄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이 상반된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벨사살 이야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심판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 범죄했고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심판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 1장부터 4장의 메시지 뒤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장부터 4장까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에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것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서 다니엘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2장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니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3장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그들의 백성들을 지킬 것이니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3장의 메시지였어요. 4장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용서해 주셨으면 너희가 회개할 때 왜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장에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회개해라.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 경고를 주어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이 벨사살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다니엘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어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 앞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언제까지 고난을 당했다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이다라고 표현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족보를 살펴봤지만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지요. 이것을 가지고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언어 습관을 알지 못해서 벌어진 오해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아버지부터 그 윗대 모든 선조들을 가리켜서 전부 다 나의 부친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 습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비평 또는 하등비평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실은 이 다니엘이 사장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벨사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겪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그가 오랫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사실은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온 땅에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설만이 말하거나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거름더미로 삼아라. 이렇게 벨사살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 구절에 있어요. 여러분, 벨사살은 이방 민족으로서 느부갓네살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손주입니다. 그 누구보다 가깝게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가깝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도 알았고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5장 23절과 24절도 봅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왕이 하나님을 조롱했으므로, 왕이 하나님을 멸시했으므로, 그러므로 왕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록한 이 글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8절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뱄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매니이다. 자, 첫 번째로 메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계산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죄를 더는 참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공의대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대겔이라는 단어는 저울에다가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다가 달아보니까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다 판단이 섰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은 찢어서 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눠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벨사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의 통치자였지요. 수세기 동안 이 고대 세계를 다스렸던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군주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 5장의 시점 당시에 이 바벨론 군공을 밖에는 페르시아와 미디아 연합군이 포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안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시면 이 페르시아 군대가 미디아 제국과 연합을 해서 2년 6개월 동안 바벨론 도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이것이 지금 이 고대 바벨론 수도 성을 복원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 수도의 성벽이 높이가 107m였답니다. 107m. 성벽의 두께가 26m였어요. 어마어마한 위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러한 높은 큰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바벨론 도시 안에는 성 자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해뒀다 그래요. 만에 하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수도는요, 성 한 가운데를 유프라테스 강이 관통해서 흐르도록 성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포위를 당해도 언제나 풍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그 성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논밭에 물을 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포로해봤자, 이 포위를 해봤자 유프라테스 강이 안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자기들이 둘러싸봤자 자기들만 지치지, 이렇게 페르시아 연합군 앞에서 보란듯이 파티를 벌인 겁니다.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너희가 우리를 함락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포위해봐라 우리에게는 소용없다. 우리는 이곳에서 파티를 즐길 테니까 너희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힘을 과신하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술 기운으로 인해서 조금 더 흥분하게 되니까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봤자 바벨론의 포로 아니냐, 우리의 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냐, 할아버지가 노년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무서워한 거지, 나 벨사살은 이 패배의 나라의 신 따위는 무섭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이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날 그 밤까지는 자신이 왕자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을 높이는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107m나 되는 성벽 안에서 26m나 되는 이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벽 아래서 자신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성 안을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이 자기들을 먹이고 보살펴주고 돌봐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이 벨사살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성벽 아래에 있는 이 마른 강바닥으로 군사들을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방벽을 뚫고 한순간에 성을 점령하고 벨사살을 죽였다 그래요. 그렇게 파티가 끝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벨사살은 그날 밤까지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었다고요. 자기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107m나 되는 성벽과 성 내부를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자기를 언제까지라도 풍족하게 돌봐줄 거라 믿었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벨사살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다 듣고 배웠어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마가복음의 이야기, 로마서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 다 듣지 않았느냐? 20년, 30년 대신앙으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않았느냐? 들었으므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포탄이 떨어진 이 처음 지역의 그 사진들을 잘 보세요. 마치 프리스코나 플레이노나 알렌이나 지금 미국에 있는 호화 저택들처럼 전쟁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들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날 전쟁이 일어날 걸 알았을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러시아의 국민들은 알았을까요? 미국이니까 괜찮을까요?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니까,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청하고 있는 가장 큰 강대국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바벨론이었다고요. 그 당시 바벨론의 어떤 사람들도 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누가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날 밤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으니 이것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을 지킬지니라. 그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 앞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페르시아
군인들은 보지 못하지만 바벨론 궁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라신.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위에 우리는 모두가 서게 될 거예요. 그날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이시고 영생으로 들이시고 나쁜 것들은 갈라서 풀무불에 들이시는 그날에 심판의 운명으로 갈라져 버림받으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등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은 벨사살의 심판받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가려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거짓인 것이다. 그것은 가짜다.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실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날에 다니엘을 세우시고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고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들의 종을 세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할아버지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니엘 5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해 주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조롱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이 결국 듣게 될 소리는 이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벨사살도 그날 밤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줄 알지 못했어요. 그걸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벽 안에 있을 때, 성 안에서 배부르게 먹을 때, 잔치를 벌이고 인생의 파티를 즐길 때 그땐 몰랐어요. 그것이 끝인 줄 차마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날 밤에 그의 인생은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천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서의 첫 번째 청중이 누구라고요? 유다 백성들이라고요. 다니엘서의 첫 번째 청중은 바벨론에 끌려온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성경만을 강론해온 사람으로 분명히 그 증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면제받을 거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한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5장에서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심판을 선언한 시점이 언젠지 보십시오. 다니엘 5장 4절과 5절입니다.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이 선언된 그때가 언제입니까? 벨사살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의 신들을 예배할 때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물건들을, 성소의 기명들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심판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배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복음의 메시지,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의 메시지를 이미 들어 담고 있는, 보배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만든 그 질그릇을 더럽고 부정하며 죄악된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보배로운 보화를 담아야 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더럽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다니엘이 전한 복음을 다 들었으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그 복음을 질그릇에 담은 자들이라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를 그렇게 악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셨지요.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하신 게 맞지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또다시 다른 죄를 지으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이 맞이할 운명을 네 단어로 말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슬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언이 3번이나 반복해서 울려 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합니다. 책망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도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리도 지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을 주시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심판의 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은 또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또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음욕을 품든 간음을 저지르든 탐욕을 저지르든 하나님께 계속해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을 듣기를 싫어하니 내버려 두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하니 내버려 두시겠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성경 공부 때 들은 말씀이 뭐라고 하든, 설교 때 하나님이 무슨 본문을 주시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해 있든 그냥 강팍한 대로, 악한 대로 심판 날까지, 심판받을 죄악이 찰 때까지 그냥 두시겠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버려 두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의 문학에 따르면, 그들의 습관에 따르면 맹세는 세 번까지입니다. 세 번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맹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돌이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덩컨빌 제1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4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른 성경학교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리스타트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이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목사님, 이민사에 그런 목사님이 없어요. 너무 부러워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고 터지겠어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게 얼마나 슬픈 말인 줄 아십니까? 이대로 살든지 저래도 살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만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포기해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말해봤자 듣지 않으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으니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게 됐지요. 설교를 들어도 더 이상 죄책감도 생기지 않게 됐지요.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됐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됐지요. 어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 삶에 남겨진 더러운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빛이 환해지면 환해질수록 내게 있는 더러움이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고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도 없고 그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 혹시 내버려 두심을 당한 것 아닙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선언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오늘 그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벨사살처럼 그것을 알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벨사살 같은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척, 나는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완악해진 마음을 향해서 우십시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언제부턴가 성경도 들추지 않는 내 모습을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는 뛰지 않는 심장을 뛰게 해달라고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리스타트 교회 성도들 모두가 심판의 자리가 아닌 영생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